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서로 좌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에 대해서 눈뜰 때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부활절이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영적 훈련의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곳마다 다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작자는 미상인데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영원히 당신 것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59세를 살아오면서 주일날 예배를 한 번도 빼먹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신학 공부도 하고 석사 공부도 하고 박사 공부도 하고 목사 안수 받고 또 전도사 시절까지 35년 이상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십자가를 설교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십자가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오래 믿었어도 십자가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그때부터 나의 존재를 바로 알고, 그때부터 사람은 사람다워지고 참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신앙의 출발은 항상 십자가에 대한 감격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위대한 부흥을 누리던 시대에는 언제나 사자처럼 살다가 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깊은 밑바닥 속에는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1740년도에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유명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근데 이 스코틀랜드 캔버스랭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 운동이 이루어졌는데, 놀라운 여기에서 영적인 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조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때 사람들이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대대적인 회심의 경험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십자가 복음을 향해서 세계 각처로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자신의 죄악과 부패한 본능을 통회하고 자복했고, 자신만큼 이 세상에서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 없다고 고백했고, 그동안 했던 낙한 말들을 회개하고 술 취함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와 찬송 소리가 저 들녘까지 끝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스코틀랜드 부흥은 평범한 목사님의 설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했어요. 십자가 설교하는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떼굴떼굴 둥글었어요. 십자가 설교할 때 회중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이 평범한 설교자의 십자가 설교 앞에서 이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한없이 울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어느 신학대학교에 신학생들에게 교리학을 가르쳤던 노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껏 속죄의 교리를 알고 가르치기는 했으나 속죄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전에는 십자가를 말하고 가르쳤으나 이제는 나는 십자가를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을 한없이 사랑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자신의 일생을 불꽃처럼 태워서 드렸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불꽃처럼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양처럼 순하고 양처럼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열정과 거룩한 집념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자처럼 살다가 용사처럼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의 저 영혼의 밑바닥 가운데는 이 거룩한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께 붙들려서 십자가 정신으로 살고 그 십자가 정신으로 죽으며 피 묻은 복음을 가슴에 품고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마음으로 어두운 땅을 누볐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의 마음 가운데는 단세로 지진 십자가의 불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는 단세로 지져진 거룩한 이 십자가의 경험이 새겨져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불도장에 찍혀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예수님을 만났느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느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간증을 하고 믿음에 대한 수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이 경험한 신앙의 모든 경험들은 다 불완전한 경험들입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간증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교사 노릇도 하고 그럴지라도 어떤 문제와 갈등 앞에 헌시작처럼 믿음을 등지는 이유는 단세로 지진 십자가의 불도장이 우리의 영혼 가슴 깊은 곳에 찍힌 경험이 없거나 결코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연단도 다 견디어냅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이사 온 두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기름을 사 먹었는데 이 참기름이 가짜예요. 다른 기름이 섞여 있거나 또 이게 이 기름이 저질 참기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서울 사람들에게 진짜 참기름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에게 참기름 장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아마 대박이 날 거다. 진짜 참기름 맛을 알고 사람들이. 그래서 시골에다가 밭을 일구어서 그 참깨를 심고 또 가을에 그 수확을 걷어서 참깨를 볶아가지고 참기름을 짜서 참기름 장사를 했어요. 엄청나게 대박 났겠죠, 그죠? 그죠? 그런데 그 참기름 장사 그 부부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참기름은 가짜야. 왜 그랬냐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가짜 참기름 맛에 이미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진짜 참기름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참기름이 왔는데 그래서 이 참기름을 가짜로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십자가 얘기하면 예배가 싸늘합니다. 십자가 지는 걸 싫어합니다. 영광의 길만 좋아합니다. 오늘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하면은 부부가 시장에 내놓은 진짜 참기름처럼 완전히 푸대접을 받습니다. 십자가 얘기하면 또 그 소리, 아이고 뭐 날마다 들었던 소리, 식상해합니다. 건방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축복에 대한 설교를 좋아하고 형통에 대한 말씀을 좋아하고 오늘 또 위로하는 설교 좀 해달라.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좀 위로하는 설교 해달라. 사람들은 그럽니다. 십자가 이야기 싫어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고 모든 성도가 그토록 부흥을 갈망하고 성장과 성숙을 갈망하는데 왜 점점 생명력이 사라지고 교회마다 어려운 교회 없고 날마다 갈등투성이인 교회일 뿐입니까? 믿는 자들의 가슴에 십자가를 체험한 십자가의 영성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100% 단언한 얘기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독일의 영성가예요. 오래전에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고전 책이 있어요. 읽어본 도 혹 읽어보신 분들 계신 분 모르겠는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불과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의 쓴 잔을 마셨을 뿐이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가슴 가운데 영혼 깊은 밑바닥 가운데는 이 십자가의 영성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 기독교인은 2%였어요. 2%. 근데 2%였지만 기독교는 민족의 희망이었어요. 2%의 기독교인의 영성엔 십자가의 영성이 불도장처럼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때 살았던 한 성도가 있어요. 강치봉 집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열심히 있는 교사였어요. 이분이 쓴 시가 있어요. 주를 따라 가리다. 이것이 1935년도 성결교회 그 활천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시예요. 들어보세요. 주여,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 오는 이날도 주를 따라 가리다. 산이 무너져 길이 막히고 다리가 끊어져 건널 길 없어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 가리다. 주여, 오늘은 바람이 붑니다. 바람 부는 이날도 주를 따라 가리다. 물결은 노하여 하늘을 찌르고 십자가 없는 바다에 파선을 하여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 가리이다. 주여, 오늘은 눈이 옵니다. 눈 오는 이날도 주를 따라 가리이다. 갈 길은 말리어 또 아득하고 눈보라 몰아 와 앞길을 막아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 가리이다. 주여, 오늘은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오는 날도 주를 따라 가리이다. 앞에는 칼이 가로막히고 뒤에는 총이 위협하여도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 가리이다. 핍박이 많았던 일제 시대를 살아갔던 한 성도의 고백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심령의 깊은 밑바닥에 영성의 기적 가운데 십자가의 영성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과 총 앞에서도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를 수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선교사요, 사도를 들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십자가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처단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십자가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대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저마다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흐르는 개천물의 소리도 저마다의 노랫가락이 있고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도 꽃들도 나뭇잎도 저마다의 가락과 빛깔이 다 있습니다. 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자랑합니다. 한 마리의 나귀 새끼 힘만도 못한 육체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단단한 흙덩이에 불과한 금과 은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나면 모 위에 새겨질 몇 글자 명예나 권세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는 가마리엘 스승의 문화생, 최고의 수제자였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그의 열심을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는 자랑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대요. 그는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했어요. 십자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자랑할 일이 많습니까? 그분의 놀라운 말씀,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오병이의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자연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구원자, 심판자, 그리고 구름 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주 예수,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지도 않는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은 사람이고 내 쪽에서 보면은 세상이 죽었다. 이해가십니까? 세상 쪽에서 보면은 내가 죽었어. 여러분, 죽은 사람을 누가 건드려요?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사도 바울의 삶의 소유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그러니까 세상이 사도 바울에서 가져갈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야. 십자가 외에는. 세상 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유혹할 수 없어. 사도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어, 세상이. 왜? 세상 쪽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 어떤 것도 유혹할 수가 없어요. 건들 수가 없어. 또 내 쪽에서는 세상이 죽었어. 전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 내가 눈물고 세상 때문에 자꾸 끌려가고 세상 때문에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완전히 어렵고 힘들고
오라 이 곤고한 자로다. 내가 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법, 한 가지는 이 마귀의 법, 육체의 법.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세상의 법이 나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자꾸 끌고 간다. 오라 이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느냐. 탄식하고 탄식했어요. 그런데 그는 십자가를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세상 쪽에서 나는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 어떤 세상이 나를 유혹할 수 없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욕심내는 게 없어. 바랄 것도 없어. 세상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 세상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다. 자유한 사람. 누가 이런 사람을 건드려요? 누가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해.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뿐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다 주의 것이로다. 이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 유혹할 수 있고 어떻게 세상이 그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눈을 떴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 바뀌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다시 십자가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까?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의 아주 중요한 인물인 1740년도 그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진젠돌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이고 이분은 백작이었어요. 엄청난 부잣집이고 또 유능한 집안이었어요. 그의 부모들은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이 진젠돌프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9살 때 어느 미술관을 방문하게 됐어요. 뒤셀드로프 미술관이라고 하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 미술관에 갔는데 거기에서 한 그림을 봐요. 머리에 가시관 쓰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평범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다가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그림 밑에 작가가 써놓은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림 밑에 글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면령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했지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충격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몇 시간 그림 앞에서 이 진젠도르프는 떠날 줄은 몰랐어요. 저녁이 되어서 미술관이 문을 닫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무릎 앞에 이 나이 어린 19살의 진젠도르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떤 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나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어떤 것이라도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19살 때. 일평생 동안 이분이 보낸 선교사가 600명이 넘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였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 잘
잘 믿던 이 진젠들프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헌신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도 있고 빌라도 총독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종교인들도 있고 로마 군병도 있고 뭐 많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대답, 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대답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 것 같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누가 죽였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살인 강도인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경우는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죽였습니까? 살인자처럼 죽였습니다. 강도와 살인자 사이에서 아주 불법 재판을 받고 오명을 뒤집어 쓰고 모든 세상의 오해와 불신과 더러움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가장 처절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이셨습니다.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나를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야. 나를 사랑해서. 성경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죽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였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였다. 이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십자가 설교하면 아예 들었지 뭐 다 아는데 이것처럼 건방진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이 일에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할 말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도 커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글로, 우리의 언어로 설명될 수 있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어느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설명될 수 있는 은혜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주가 생긴 이래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은 감격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를 통과하고 단세로 지져진 십자가의 분루장을 사도 바울은 찍혀졌을 때에 일평생 십자만 자라가다가 십자가를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를 위해서 순교하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영혼에 오늘 터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가
십자가에 대한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본받쳐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늘과 땅 사이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신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통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유혹할 수 없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됨으로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고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으로 쓰임받고 십자가만이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영원한 영광, 나의 영원한 노래, 나의 영원한 행복과 깃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